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가장 먼저 아버지께 저희 사명이 온 인류에 다 채워드리지 못한 사랑, 그 영혼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아버지의 권리와 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이제 아버지의 그 정의가 허락하신 그 징벌이 온 대한민국과 전 인류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올바르게 마땅히 반향 드리지 못한 죄, 또 아버지께 해야 될 의무와 직무를 소홀히 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특히 로마 가톨릭의 그 역겨운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차고 넘쳐서 아버지의 정의가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적 상황에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아버지께 과연 어떤 것을 지난날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이 대한민국을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올바르고 똑바로 된 회개를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제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깨어있는 그리고 눈과 귀가 닫힌 영혼들의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모두가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으로 다 되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 그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사순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4장 1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저와 함께 일독서 신명기 4장 1절 5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온 백성을 이끄는 아버지의 뜻으로 이끄는 선택된 리더로서 선택된 대표자로서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자신에게 맡겨준 온 백성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너희가 요것만은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가 그렇게 순종으로 지키는 너희의 그 희생을 보고 쟤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순종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 계명과 법규를 잘 지키는구나. 라고 너희들의 희생을 통해서 검증된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바로 이런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규정과 법규들을 지켜라 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제가 이 복음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나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철저히 모세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신 참된 분이신지, 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본연의 나 자신을 찾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즉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면 그 하느님 아버지와 이 백성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가 맡은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모세가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일꾼이라는 게 판명이 났으면 어떻게 판명이 날 수 있죠? 모세에게서 수많은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가른다든가, 혹은 에집트에서 떠나올 때 10가지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그러나 도구가 모세가 된 거죠. 그러나 충직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지도자가 만일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하느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온다는 게 입증이 된다. 그럼 그것은 저 사람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구나 라는 것이 검증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를 사랑하며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그래, 내가 나의 뜻을 이렇게 백성에게 잘 전하기를 원해서 이 사람을 너희의 지도자여 리더로 뽑았는데 너희가 잘 순명한단 말이지, 너희의 순명을 보아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관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슨 규정과 법규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느님 아버지 뜻을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기를, 지금까지 두 눈으로 본 것,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서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 에집트에서 피난 나올 때부터 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성이 10가지의 기적을 또 본 것도 모자라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이건 하느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토록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죠.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너희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망각해서 또 잘못 살면 안 되니까 평생 마음에 잘 간직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자자손손에게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전승을 잘해서 너희 이후에 있을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계명과 법규를 잘 지켜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반향을 잘하거라,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세 변절했죠. 금세 변절하고 금세 달라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죠? 또 잘못해서 바닥을 치면 아버지께서 잘못했습니다, 저희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또 자만과 교만이 올라와서 또 바닥을 치어서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그 악이 찰대로 차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유럽에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돼서
결국에는 600만 명도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게 된 이런 비참한 패망의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의 팩트라는 겁니다. 이토록 끊임없이 당부하고 이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을 주려고 그 충직한 아버지의 예언자와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서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오셔서 구원을 위한 모든 기초 재반 작업을 다 마치시고 신적 질서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며 하느님이 어떤 풍요의 완벽 자체이시며 이런 기타 등등을 12제자를 통해 그리스도교라는 교회까지 세우시고 수많은 것을 가르치고 기적을 다 전파하셨지만 끝끝내 이 백성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 그것은 왜일까? 하느님을 잘못 섬겼다는 거죠. 하느님께 저는 잘해드린다라고 한 것이 아버지께 끊임없는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린 것을 대대손손 전승한 것밖에는 결과적으로 남지 않았다는 이 무서운 사실. 그럼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저는 사랑해서 잘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께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것을 계속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해서 그 율법을 그렇게 충실히 지켜서 아버지께 크나큰 모욕만을 드렸던 것은 과연 누가 원흉인가? 그것은 그 시대의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상적이며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사랑의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계명은 폐기 처분하고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면 마치 하느님을 잘 모시는 것처럼 충동질하고 사악한 마귀적 사고방식을 심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패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보면은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데 그나마 그 영토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 독립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성 가운데에서 사실적인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은 뭐냐? 인간이 간과하기 쉽고 마치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또 간과하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은 뭐냐? 아무리 선택을 받았어도 아무리 하느님께서 그토록 예뻐하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셨어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반향이 합당치 않고 마귀적인 역겨운 것으로 그분을 끊임없이 그분에게 상처만 드리고 사악함과 역겨움으로 모욕만을 드린다. 그럼 그 정의의 잔이 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차는 날이 있겠죠. 그 완전히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쓴물을 삼키실 수가 없는 그 경계의 한계의 리미점이 된다. 그럼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토록 많은 주의사항을 주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랑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그럼 지금 로마 가톨릭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2000여 년이 넘었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셨어요. 그래서 완성하시기를 과거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느님의 뜻 진리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신적인 질서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봤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다 가르치고 기반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렇게 올바른 것을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모든 죄악을 다 철저하게 배상하고 보속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이런 일련의 희생과 고통을 통한 맺은 열매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그 맺은 열매가 꽃 피우게 했는가? 지금 현실을 보면 아니면 있던 열매마저도 다 짓밟고 짓이겨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새싹마저도 죽여서 지금은 완전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썩은 땅이 되게 하였는가? 여러분은 그 전자와 후제 중에 어떤 것이 지금 로마 가톨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무려 2000여 년이 지났다. 그럼 그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영성이 로마 가톨릭이 똑바로 신적인 것을 전하고 진리를 똑바로 전파하고 설파해서 온 백성이 따를
철저한 기준이 진리라는 것을 잘 정립하고 성립해서 뿌리를 내리게 했다면 2000여 년이 지금의 여러분과 저희의 수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거의 맞먹을 만큼의 그런 영적인 수준과 그런 효율과 가치의 나라에서 살아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듯이 영적인 것도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달하고 정제되고 고도화돼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와 수준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던 제자들의 정신세계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더 못해졌습니까? 저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못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진리를 배우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들일 만큼 이 교회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갈망의 싹마저도 갈망으로 어떤 영혼이 교회에 하나 다가오면 있던 갈망의 싹마저도 짓밟아버려요.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그쵸?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너무 소위 말해서 너무 나대고 드세고 이상하구나 이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악이 불러일으키게 해서 있던 열정만저도 사그러지게 하는 그게 이 로마 가톨릭의 사악하고 암보다도 더 무서운 아주 전염력이 강한 요즘 시대의 우한 폐렴이 전염력이 저렇게 세잖아요. 그런 우한 폐렴의 인자를 이 다가오는 신자들에게 퍼뜨리는 바이러스 균의 숙주와도 같은 짓을 이 로마 가톨릭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를 모르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못 알아듣는 거고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세계가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보다도 더 못한 이런 바닥 세계를 에서 이런 이론적이고 표면적이고 형상적이고 저급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다 뭐냐. 이런 계승과 정승이 똑바로 되지 않아서. 모세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오늘 들은 거 여태까지 기적사건 통해서 본 거 전승 똑바로 해라. 네 자손들에게 똑바로 전승해서 이 자손들 이걸 겪지 않은 후손들은 이것을 귀로 들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의 사실적 팩트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오류가 없도록 전승해서 하느님이 이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의 권능이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고 이런 기타 등등을 가르쳐서 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게 오늘 모세가 주장하는 바에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년 되니까 오히려 더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던 세계보다는 최소 이꼬르 되거나 그것보다는 나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다녀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나라의 정신세계 수준보다도 지금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누구가 직무유기를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냐? 그건 평신도라고 이 교회가 부르는 신자분들이 직무유기를 해서일까요? 이것을 전승하고 계승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의 리더여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에게 그 싹을 심어 놓으신 그 전승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나는 사도요. 말로만 사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도요라고 자원해서 온 봉사자들. 그들이 그것의 전승을 똑바로 계승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고 하느님과 교감을 하는 건 어떤 건지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그저 무미건조하고 맨날 그날이 그날. 그래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만 보내고 오면 미사하고 왔으면 땡.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는 것 없는. 이런 열매를 맺은 게 누구의 직무유기냐는 거죠. 이건 순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너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진짜 사랑하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너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보거라. 너 나 진짜 사랑하냐?
그 세 번째 물어볼 땐 베드로 사도가 너무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면서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약간 서운하기도 했겠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 너 나를 진짜 사랑하거든. 너 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걸 세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양들을 잘 돌보는 게. 그럼 도대체 그 양들을 잘 돌본다는 게 뭘까? 맨날 인간적이고 인선적인 것만 먹여가지고 맨날 만담, 정치 얘기, 무슨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신학생 때 갔던 경험담 얘기, 시국 얘기, 무슨 어떤 소설에서 봤던 어떤 감동 깊은 것, 이상한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뭐 감동 깊었다라고 내가 느꼈다는 이런 것, 이런 것을 매일같이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먹은 신자들에게 사고방식 안에 누룩처럼 그게 작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걸.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고 어디 그런데 간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걸렸어요. 이게 전파력이 센 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파력이라는 것은 누룩을 여러분은 매일 똑같은 말을 강단 위에서 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조금씩 악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완전히 100% 잠식당했다. 수십 년 다니면 100% 잠식당하겠죠. 성당을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교도가 가르치는 맨날 만담과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50년 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씩 50년을 다녔으면은 그 누룩을 1g씩만 먹었다고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무게의 양만큼 여러분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마귀화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만 모르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하고 나의 정서와 내 것은 한평생을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무섭게 영혼을 죽이는 게 이게 로마 가톨릭의 악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사항을 주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수천 번, 수만 번 격려를 하고 권고를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는 어땠냐? 결국 결과는 나라 없이 패망해서 유럽을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아다녔던 게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됐으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교훈적으로 저렇게 살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객관화라는 작업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면 저렇게 망하는가. 저렇게 선민이라고 뽑혔다라고 자랑했는데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저토록 좋아했는데 결국 망했네. 안 믿는 나라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치를 가져왔구나. 도대체 그럼 왜 그럴까? 하느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하느님이 정의만 있고 무서우셔서?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게 또 교회예요. 절대로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벌을 준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이 징벌을 내려치신다. 이 관점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죄악이 쌓일 대로 쌓이면 여러분 컵이 이만하다면 계속 쌓여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게 지금 악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컵이 이만큼의 높이라면 그럼 악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고 있는 중에 이제 컵을 넘쳐서 흘러 넘치게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악이. 한 나라와 한 개인과 한 공동체가 저지른 악이. 그럼 그것을 끊임없이 쓴물을 지금까지도 받아 삼키시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본질적 천상의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더 이상 그 한계치를 넘어선다. 그럼 조금 쏟아내시는 게 막 쓰나미가 오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지진이 터지는 거고 막 어떤 중동에 막 전쟁이 나는 거고 이게 더 이상 한계치를 넘으셔서 참으실 수 없는 그 인내의 한계치가 오면 쓴물을 계속 삼키시다가 조금 뱉으실 수밖에 없는 이 한계치가 오면 인류는 그렇게 재앙이 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우한 폐렴도 이 중국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치닫는 인류의 악행이 차고 넘쳐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물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런 걸 닥치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차고 넘치면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징벌을 그냥 좌시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온 인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쓴물을 힘겹게 천상에서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쓴물을 받아 삼키시면서 인류가 망하지 않게끔 버팅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상과 보석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전 인류가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배상과 보석을 조금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삼키실 쓴물을 내가 함으로써 좀 덜어드리는 셈이 되죠. 이래서 배상과 보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쓴물이 넘쳐서 나라가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해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찰랑거리는 그 쓴물을 조금 우리가 덜어드리는 경감도 시켜드릴 뿐더러 그 쌓여있는 죄악을 우리가 가져오니까 자꾸 죄악을 용서받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저 정도로 얘네가 배상과 보석을 했지? 그래, 그럼 이젠 용서해 줄 만큼은 된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정의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배상과 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고통을 사랑하는 게 이래서 엄청 중요하다는 것, 희생을 사랑하는 게 이래서 엄청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거라는 것, 이것을 첨언해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마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치와 똑같은 결과를 지금 가고 있다. 이미 봉착했다는 것.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메시지에서 주시기를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 그 교회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악이 있어도 그 교회에서 있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흘려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이 차고 넘쳐서 열쇠가 되돌려졌다. 즉 예전엔 전체를 담당하는 주도적인 교회였다면 이제 그것도 로마 가톨릭도 하나의 부분 교회에 불과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운명을 걷지 않으려면 이런 패망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 로마 가톨릭은 이미 이런 패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다가온 영혼들에게 끊임없는 악의 누룩을 먹였다라는 사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열쇠가 되돌려졌으니 떠나서 각자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버지께 모욕 드리는 것을 매일같이 열심히 배상과 보속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많이 하라 하셨죠.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막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두 분의 하나 되시는 성심 안에서 많이 바쳐드리는 것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시기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예언서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와장창 없애고 내가 새로 쓰려고 왔냐? 그게 아니다. 나는 그것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앞에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주셨죠. 그 아버지가 주신 율법과 예언서라고 지금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계명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시니까 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자 한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하나도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지금 여기서 지칭하시는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야, 얘들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자 한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왜? 하느님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근데 그럼 완성하러 왔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느님이 주신 게 부족해서? 자, 시대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맨 처음에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구약의 시대. 그 구약의 시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것만 지켜라 라면 이것만 이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고 주신 게 계명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자, 그럼 그 시절에는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순종하고 잘 사는 영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약 시대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하고는 조금 발전된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면에서 새롭게 갱신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과거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좀 무섭고 벌하시는 분, 그저 순종으로 잘 따르면 복 받는 분,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오자마자 뭘 가르치시냐면 하늘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고 이런 질서가 있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이 있어 이런 질서가 있고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막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럼 뭘까? 과거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정도의 나라까지는 몰랐잖아요. 알 수가 없었죠. 모습을 드러내시지도 않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예언자들이 역할은 그거예요. 하느님이 무슨 말씀 주시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단순히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구약시대는 아버지께서. 근데 신약이 딱 접어드니까 이제 새 시대가 딱 된 거예요. 새 시대가 딱 되니까 업그레이드가 딱 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수준의 질이 과거 구약의 시대하고는 달라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 가르치시는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반향하는 영혼도 당연히 그거에 걸맞는 반향을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이 틀렸어. 그 말이 아니라 구약의 밑받침 가운데 아버지가 주신 10개의 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이제 신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차원에서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들어가서 얘들아 1계명은 이런 말이야. 1계명의 이런 의미, 행간의 의미는 바로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 이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 계명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잘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를 거다. 근데 그 계명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 여러분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즉 세례자 요한이 간 동네에 간다는 거잖아요. 혹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다. 예를 들어서 잘못 가르치는 거를 넘어서서 성령을 가로막았어. 그럼 지옥 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어. 오히려 악을 전파했어. 악을 전파하고 악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백성과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눈멀게 해서 악에게 동조하는. 그래서 지금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그 주님의 거룩한 재단에서 은근히 정치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은연중에 퍼뜨리고 전파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것에 영향받은 많은 신자분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공평하고 좋은 걸로 알아요. 빨갱이 세력이 좋은 걸로 압니다. 이래서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직함과 권한, 사제라는 직함과 권한으로 무엇을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사제가 말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믿어버리는 이런 단순하고 이런적이고
소경이나 하는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그 영향의 지배적인 영혼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만약에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 여러분, 이런 영혼이, 이런 사제가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신론하고는 정반되는 거죠. 그럼 무신론 공산주의를 전파한 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거룩한 주님의 재단에서 감히 전파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은.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자는, 성령을 가로막은 자는 용서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죠. 뜨거운 곳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계명, 나는 그걸 더 시대에 맞게끔, 시대적 흐름에, 발전의 흐름에 맞게끔 완성하러 온 건 맞아. 그러나 내 아버지의 계명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 그럼 너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10개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당장 성경책을 갖고 와서 10계명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과거에는 두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소리 소문 없이 감히 하느님이 주신 이 위대한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신 그 위대한 아버지의 질서의 계명을 감히 인간이 건드려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해당하는 곳에 가는 것만도 다행이죠.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역겹고 더 쓰레기와도 같은 것을,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것을 제단 위에서 매일 행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건 불을 보듯,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른 죄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게 공정과 정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함부로 하고 가로막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무서운 일인데, 이런 무서운 일인 것을 모르고 이 마귀 세력이 감히 계명도 없애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표받고 손등에 표받아서 다 불붙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마에 표받는 건 뭘까? 그 잘못된 가르침, 그 군인의 이마에 있는 게 뭡니까? 계급장이에요. 그럼 그 잘못된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회에 속한 나의 계급, 직함과 직분이겠죠. 그 직분으로 하나 된 자. 그리고 손등에 표받는 건 뭐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회와 하나 되면 악수하죠. 이렇게 하나 되면 악수하잖아요. 그 악수에서 받는 표, 그게 손등에 받는 표입니다. 이렇게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아서 다 지옥불로 끌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잘못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럼 반드시 하느님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가 칼날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동조하고 협력한 것을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미리 나와 있는 아버지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아담이 같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은 그 하와가 주는 것을 같이 받아먹음으로써 동조하고 협력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씩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정탐꾼을 다 보내세요. 근데 그 10지파는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 거기 가면 우린 죽는다라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나머지 딱 2명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언제 우리가 우리 뜻으로 여기 왔냐?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이 이끄신 거지. 우린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수용하고 거기에 하나 된 사람은 이 2명밖에 없었어요. 2지파. 이 2지파와 하나 된 이 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그 10명이 와서 우린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정탐꾼 10명과 거기에 속해서 그래 가면 안 된다라고 동조하고 협력했던 이 모든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헛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이건 과연 뭘 말하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원리는 뭔가? 동조하고 협력한 죄도 똑같이 벌받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이 로마 가톨릭에 동조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과거에는 죄가 있었어도 봐주실 만하고 참아주실 만큼의 선익이 거기서도 나왔고 선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악으로 점철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 교회는 내가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영적 상태가.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잘 각성하셔서 잘 객관화를 시키셔서 나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내 영혼을 구하려면 이런 말들이 성경에 진짜 다 있는 사실들인데 그 사실적 팩트라고 하는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반영 삐끗해서 잘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치명적 실수로 인해서 천상이냐 지옥이냐 연옥이냐가 갈리는 이 마지막 결정적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결국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쩌면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지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분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해야 되고 어디에 하나 되고 속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일독소와 복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다. 근데 그 계명을 어긴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두 개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라는 것을 사실적인 진리의 나라에서 팩트를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잘못 반영하면 이스라엘처럼 망하기 딱 좋은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왔구나 라는 게 우리의 사실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를 않는다는 점. 오히려 아버지 뜻을 행하기는커녕 다가오는 성도들마저도 마귀의 밥이 돼서 끌려가게 한다는 이런 사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제 내 영혼을 내가 구하려면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분별을 잘하고 내가 옳은 것에 협력할 줄 알고 내가 똑바로 예와 아니오를 잘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도 지옥 가는 이런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당사자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18일 사순 제3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